10절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 보시고 또 성경 가져오신 분은 성경 찾아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 주시고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치유, 회복,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그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우리의 목적이기에 또 이 땅 위에서도 그것을 누리고자 함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땅에 사는데 땅에 속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땅을 밟고 하늘을 살아가는 자, 마치 구름을 밟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했다라고, 어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역설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해할 때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역설이 참 많아요. 큰 자가 되려면 다 큰 자 되고 싶죠. 잘 되고 싶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또 권력도 명예도 즐거움도 내게 있다면 다 잘 되고 싶고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큰 자 되길 원하세요? 작은 자 되길 원하세요? 다 나는 아니야 됐어. 그래도 내 자식은 다 큰 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라고. 야, 이게 뭐 말이야. 종이 되어 섬기면 그 작은 자지 큰 자인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큰 자라고 그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에 무슨 큰 자예요. 정말 큰 자라는 생각은 자라면서부터 가진 거 없어요. 어려워요. 거기서 가장 낮은 직업이었던 목수일을 하면서 그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을 보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그 따르는 건 잠깐, 그 가운데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힘 있고 권력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은 공생애 때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여전히 누울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이 정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큰 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이 살았어요. 마지막 밤새 신문 받고 또 채찍질에 조롱과 비난에 그 골고다 길을 갈 때 그 어미의 마음은 어땠을까? 분명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큰 자라고 했는데 큰 자의 모습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작은 자여도 좋으니까 매 안 맞았으면 좋겠고, 죄수 중에 죄수라고, 강도보다 못한 죄수라고, 살인자보다 못한 죄수라고 그런
오명 안 받았으면 그냥 다만 그게 소원이었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 큰 자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정말 역설이 많습니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대요? 낮아지라고 해요. 우리가 약하면 야, 약하니까 너는 가치가 없어, 형편없어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할 때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너희가 받고자 하면 오히려 어떻게 하래요? 먼저 대접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은 나눠줘야 더 풍성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 지어야, 뭔가 확 움켜쥐어야 내가 거기서 안정도 누리고 그리고 평안함도 누리고 뭔가 많이 쥐어야 내가 잘 살 것 같아요. 쥐어야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내려놓으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오늘 레위 사람이 여인에게 장가듭니다. 요게벳이라는 사람에게 장가를 들고 아들을 낳죠. 잘생겼다고 얘기해요. 부모 마음에 다 잘생겼죠. 부모가 볼 때 자식 미운 사람 있습니까? 요게벳도 그 자식을 볼 때 너무나 이뻤던 거죠. 근데 이상해요. 자기 자식을 내어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정말 살기 힘들어서 고아원 앞에 두고 가는 부모가 있을지언정 그 자식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 재판에서도 나오잖아요. 솔로몬 재판에 보면 정말 마지막까지 자기 자식 살리려고 그 아들을 두고 얼마나 실갱이를 벌입니까? 자기 자식을 버릴 사람이 없는데 왜 요게벳은 모세를 버렸을까? 왜 요게벳은 모세를 그 나일강에 그 유속이 얼마나 빠를 테며 때로는 악어가 집어삼킬 수도 있고 강에 던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자식이 막 수십 명 돼서 한 명쯤 그냥 버려도 괜찮겠다 싶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어미로서 자식을 버렸을까? 아니 무엇이 어미로 그 자식을 던질 만큼 그 마음에 확신을 갖게 했을까? 오늘 우리가 요게벳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배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자식이 아파 죽겠는데 그냥 남처럼 저기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에 굶고 있는 아이처럼 생각하는 분 없을 겁니다. 그 자식, 내 생명과도 같은 그 자식,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그리고 내어드려야 할 때, 맡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손에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 빼서 이렇게 던져야 된다면 굉장히 고민될 거예요.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내어버리는데, 표현이 내어버린다는 거지, 아주 확실한, 진짜 여기에 1,000만 원을 여기에다가 던지면 1억은 돌아올 것 같은 투자 현장이 있다면 우리는 그 확신이 분명하면 1,00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 내 손에서 당장은 떠나지만 그 다음에 1억이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요게벳도 뭔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라고 던진 게 아니라 그의 신앙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우리 기억나시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의 때에, 야곱의 다른 이름은 뭐죠? 이스라엘. 그 야곱의 때에 그 12자녀들, 그 중에 한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죠. 노예로 가서 감옥에 제수로 있다가 국무 그 최고의 자리 파라오 밑에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자기 가족들이 못 살 때 70명을 끌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문이 다 내려왔는데 나라에서 극진히 대접해요. 왜? 총리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총리가 이 나라를 이집트를 가뭄에서 구했거든요. 거의 뭐 파라오 빼고는 최고의 지도자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왕과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잘 보호를 받고 좋은 땅, 고센 땅. 지금의 얘기하면 세계사를 보면 나일강,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 3대 강, 이 나일강 삼각주에 지금도 패권이 바뀌지 않는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집트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거기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만큼 비옥한 좋은 땅에 자리를 얻고 거기서 왕성하게 번성합니다. 70명이 200만이 될 만큼 한 민족을 이루죠. 400년이 지나면서. 이 400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들어서니까 이집트가 이제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세워졌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니 이 다른 민족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면 우리가 집어삼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들을 이제 신분을 내려서 노예로 전락시키고, 노예로 전락시켜도 계속해서 왕성하게 이 민족이 커가니까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막 힘든 일을 막 시키면서 그냥 힘든 노동을 하다가 죽어나가게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힘든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시키는 가운데 이제 그래도 왕성해지니까 안 되겠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필이면 레위인 남자가 요게벳에게 들어가 장가를 들었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얼마나 임신했을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몇 개월 되면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모르잖아요. 그 복중의 아이를 9달, 10달 동안 끌어안고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딸이게 해주세요. 지금도 딸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게 딸을 구했는데 우리 김아리 목사님 아시죠? 가만히 안 있는 그 도준이 생각만 해도 막 한임 목사님 가끔 만나면 막 머리 이렇게 쳐요. 제 가만히 안 있는 그 사모님이 임신했잖아요. 한임 목사님 기도 많이 했어요. 딸 달라고. 근데 어저께 낳거든요. 쌍둥이 아들 낳습니다. 얼마나 딸을, 지금 요게벳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딸을 낳아야 돼. 왜? 아들 낳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제발 딸 낳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들을 낳아버렸네. 이걸 숨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웃들이 혹여나 본 이웃이 있었다면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거든요. 이걸 진짜 죽일 수도 없고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포기 못하니까 꽉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숨지기고 이 순간 아는 사람들은 다 딸이라고 거짓말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얘기 못하게. 대부분은 몰랐을 거예요. 자식을 낳는지 안 낳는지. 어쨌든 임신하고 있는 동안 꼭꼭 숨어 지내고 딸이길 바랬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 낳은 것까지 다 숨기면서 숨을 죽이면서 사는데, 이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울어 제끼잖아요. 울라고 그러면 빨리 들어서 그냥 끌어안고 흔들어주고, 안 되면 또 빨리 젖을 물리고, 어떻게 해서든 울지 않게, 들리지 않게 숨겼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석 달이 되니까 더 이상 못 숨기는 거예요. 이제는 울음소리가 우렁차요. 냐 하면 담장 너머로 다 들리니까 어떻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내 아들도 죽었는데 자네 아들 안 죽이려고 저 파라오 왕에게 우리 동네가 몰살당하는 꼴 보고 싶냐고.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짐작한 사람들은 와서 협박을 했을 겁니다. 빨리 아들 내놓으라고, 갖다 바치라고, 자네 아들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생겼다고. 얼마나 몰아붙였을 겠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밤새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내려놓아야겠다. 내려놓을 때 그 마음은 이 아이 때문에 나도 죽고 동네 사람들 죽겠다 그게 아니라, 어미의 심정은 어찌 보면 나도 죽고 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 아이만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이 아이가 죽으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는 꼴을 못 보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마지막 목욕시키는 그 전날 밤 목욕시키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지만 다 그때가 선하잖아요. 아이 놓고, 내 자식 놓고 그 아이 씻기면서. 그런데 이 씻기는 게 마지막 씻기는 거예요. 이쁜 꽃가옷을 입히는데, 이 옷을 입히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긋방긋 웃어요. 근데 이 방긋방긋 웃는데 엄마 심정에는 이 꽃가옷이 수의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같으니까. 이 아이를 깨끗이 씻고 옷을 입히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내려놔야 될 때 엄마의 눈시울이 얼마나 붉었을까. 그냥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에 아이는 그냥 웃고만 있었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내려놔야 되는 그 순간, 요게벳은 내가 죽기 싫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생명과도 같은 이 아이가 살기를 바라면서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려놓는 거죠. 밤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셔. 어떻게 하라고 답도 안 주셔. 답답해 죽겠어요. 이제는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요게벳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자식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이제 부모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그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게벳에게서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호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고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지려 하면 불안해서,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땅에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우리가 안길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를 보고 사랑하고 젖을 물리고 키우고 석 달 동안 목숨 걸고 키우는 것 부모의 책임이죠. 그런데 더 이상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한 세월을 이미 맞이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부모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누린다. 내 것,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우리 신앙에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었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아이를, 이 소중한 아이를 왜 던지도록 내버려 두셨나?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주지 말지. 아니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힘들게 할 거면 처음부터 주지 말지. 왜 이 아이를 던지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더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내려놓고 던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그 아이도 죽고 나도 내 생명과 같은 아이가 죽는 가운데에서 나도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세우시고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께 내려놓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능하신데 우리의 삶을 그 전능의 손길로 막 쥐어짜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전능한 손으로 그 섬세하도록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기에, 사랑하기에, 완벽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악어에 물려 죽지 않았어요. 빠른 유속 때문에 저 멀리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때에 공주가 나왔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주가, 그 왕궁의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샤워 시설이 없었겠습니까? 그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모두 있지만 그 공주를 나일 강가로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신 거예요. 뚜껑을 열자 히브리인이네 정확히 알았음에도 그토록 싫었던 히브리인들이 그날따라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게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아이를 내 자식 삼아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이를 통해서 감히 공주가 모욕하러 나온 그 자리에 이 누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감히 그 자리에 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누이에게 유모를 데려다 붙여라. 내가 이 아이를 길러야겠다. 말도 안 되게 그 누이가 가서 유모를 붙여드릴까요? 그렇게 해라. 자기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자기 엄마를 붙인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고 그 아이를 내어 던지면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아이를 내어 던질 때 그날 아침에 던졌는데 그날 저녁에 아이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침에 던졌는데 저녁에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왕으로부터 경호원을 붙여서 그냥 아이한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경호원들, 어마어마한 경호원들을 붙여서 이 아이가 다시 히브리인 동네로 들어갈 때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호원들에서 경호를 받으면서 이제는 그 어미에게 젖을 물리고 키우는데 당당한 거예요. 모든 경호를 받고 그 왕궁에서 모든 생활비가 지원되고 그 아이가 자라서는 모든 교육비가, 모든 것이 지원될 만큼 하나님은 더 좋고 완벽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듯한 그 내려놓음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 밤새 기도하며 울며 눈시울이 붉어졌던 그날 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괴로워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펼쳐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귀하다 여기는 그것을 꼭 쥐고 있으면 때론 탄식만 나와요. 얼마 전에는 한 분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늘 뒤척뒤척이고 가진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평안함을 누릴 건지, 내가 다 지고 밤새 잠도 못 이루고 늘 뒤척이면서 늘 누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또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재산 좀 물려달라는 거 아닌가, 막 늘 긴장하면서 의심하면서 사는.
우리는 귀한 것을 쥐고 있으면 탄식만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귀한 것을 쥐면 탄식하고 주님께 드리면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탄식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주님께 드려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내가 지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고는 있지만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방황하는 자녀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보면, 내가 이 코로나 이후에도 얼마나 경기가 어려워요. 힘겨워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내게 맡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답답하고 긴 암흑과 같은 그 터널을 지나는 순간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답답해하는 그것, 탄식하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고 주인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